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무엇 하신 거냐면 앞에 13장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보혜사에 관해서, 포도나무에 관해서, 성령의 일에 관해서 쭉 말씀하신 거, 이것이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뭐 하셨어요? 17장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합하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배드린 겁니다. 예배드린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똑같았어요.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배고프고, 출세하고 싶고, 정치적 탄압에 고통스러워하고, 고아와 과부들은 억압받고, 박해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뭔가 해보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삶 가운데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 시기가 분명히 왔을 때에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도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보면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나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거기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쩌지 못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챙긴다?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 많이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1절에서 9절 가운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4절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에도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가 뭐냐? 영화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의미는 본질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화롭게는 본질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 고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가 나된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추대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에 대해서 군림함으로 온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30대 초반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30년 동안을 조금씩 하고 싶은 거 온갖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와이프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쭉 한 가지만 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성취를 한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것 자체가 제가 지금 정함이 없다는 뜻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30대에는 이렇게 뭐 하나 드러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40살이 됐을 때에는 뭔가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한 거예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남은 게 목회하는 거랑 글씨 쓰는 거. 글씨 쓰는 것은 사실 30대 초반엔 취미였는데 제가 취미가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음악하는 것도 있고 많았어요. 여러 가지 취미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목회하기로 결정한 순간에 취미를 이제 다 정리해야겠다 하고 싹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글씨는 계속 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글씨 쓰는 것을 물론 좋아했지만 다른 취미들보다 월등하게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계속 하라고 하시지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40살이 됐을 때 이것으로 서예나 캘리그래피 강의를 하게 되고 이것으로 문화예술 사역을 하게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작이지만 전 또 50대를 또 기도합니다. 50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으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존재의 목적에 맞게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제 19절. 1절에서 8절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이제 9절부터 이 기도가 딱 바뀌는데 그 전환점이 어디 있냐면 9절 맨 앞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 함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또 자주 발견되는 단어 11절 후반부에 보전하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전하사. 15절 중반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보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전이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보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실족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거기 멸망 이야기했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실족한다, 보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멸망이라고 하면은 막 종말이나 아주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멸망을 생각하는데 내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게 멸망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파괴되고 깨지는 것이 멸망이죠.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의심을 집어넣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그것을 품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생각, 아주 사소할 것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결국에 자신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파멸을 맞이하게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에 이런 평지에서 넘어지는 건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평지에서 넘어지면 그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평지만 있습니까? 계단도 있고 외나무 다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실족하면은 그 즉시 죽음입니다. 똑같이 발을 헛디뎠을 뿐이고 똑같이 다리를 겹질렸을 뿐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게 된다. 왜 똑같이 넘어졌는데 나만 망해요? 자기가 넘어진 장소가 그러니까.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존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 줄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서 막 괴롭고 막 머리털 다 뽑고 막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즐겁고 그리고 내 삶에도 기쁨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가정에도 기쁨이 있어야 집에 갈 맛이 나잖아요. 교회에도 기쁨이 있어야 교회에 오고 싶죠. 직장도 기쁨이 있어야 일할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안 기쁘다, 이 상황이 안 기쁘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이남이니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오해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쌓아진 죄와 분쟁으로 쌓아진 그 담을 허물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어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요. 사람들과 함께 속하여서 사는데, 속한다기보다 함께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럴 때 단어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장소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함께 할 때 똑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친구들이 다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은 당분간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섰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은 다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나는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술집에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날 사람이 술집에 있으면 갈 수도 있죠. 술집 가는 게 죄가 아니죠. 술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할 때 나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건 아주 단적인 거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다른 자녀가 없다. 부모가 다른 자녀가 없다. 우리 자녀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자녀들을 보면, 딱 보면, 아, 너 누구 딸이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딱 알아요. 왜 알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꼭 닮았으니까. 그 생김새가 닮았고, 그 형상, 그 말하는 게 닮았고, 행동하는 게 꼭 닮았어요. 욕하고 싸우고 괴롭히는 아이들 보면요, 그 부모님이 그래요. 그런데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예쁜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부모님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면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내 행동이 거칠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비방하고 죄 짓는다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고 마귀인 거예요. 아비가 딱 둘인데 세상에 아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세상의 아비에 속한 자들은 자기 아빠를 꼭 닮았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꼭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은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성적으로 정결하고 다투기를 싫어하고 욕하지 않고 친절하고 질서 있고 하나 되고 지혜롭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라 규정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잘 산다고 표현하면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동네, 그리고 좀 더 혼란스러운 동네가 있다고 칠게요. 그 가운데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동네에서 아이들을 다 한 곳으로 학교를 보내야지, 여기는 여기 학교, 여기는 여기 학교 이렇게 구별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막 부모님들이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근데 한 학교를 보내야죠. 근데 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 다닌다고 해서 잘 지내는 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물든다면 부모님들이 그걸 가만 놓고 보겠어요? 함께 학교는 다니되 물들지 않길 바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되 우리는 부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길 원해요. 거기서 물들고,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입에서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런 행동을 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그러므로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 이하에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나오는데,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큰 단락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그들만을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넘어서 확장되는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22절에 중반부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외에도 하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세상의 임금 사단과 마귀는 그 하나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조직을 쪼개요. 회사를 쪼개요. 팔을 나누고 당파를 갈라요. 부부 관계를 쪼개요. 부모 자식 관계를 쪼개요. 심지어 한 사람의 자아까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 되는 방법,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어떻게 이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인물들, 내 부모님과 내가, 또 내 친구들과 내가,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 돼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 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고, 가정도 믿음으로만이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부부도 하나 되고 부모 자식도 하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합니다. 직장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의를 구하면 그 외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막 옆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내 생각대로 빠르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기도도 순서가 있고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영화로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들의 믿음이 보존되게, 이들의 삶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신앙 공동체 밖에 많은 사람들,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